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1979년 호주의 한 무명 배우가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이 무명 배우에게는 중요한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내 얼굴은 있는 대로 터졌고 이 모습으로 가자니 떨어질 것 같고, 그런데도 그 다음 날 오디션을 갔습니다. 자기 마음에 생각은 한 거죠. 나는 이렇게 해봐야 떨어진다 생각하면서도 터진 얼굴로 몇 가지 주문하는 연기들을 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이 누구였냐면 그 중에 하나가 조지 밀러라는 영화 제작자 겸 영화 감독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그 연기를 보고 난 후에 그 무명의 배우에게 딱 걸어와서 하는 말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오늘을 위해서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어제 길 가다가 술 취한 놈들 만나서 한번 붙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호주의 무명 배우는 바로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고, 그 멜 깁슨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매드맥스라는 영화고, 그 영화 하나로 호주의 무명 배우가, 그 터졌던 배우가 일약 세계의 스타가 됩니다. 마치 오늘 본문은 이런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면 다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끝장날 판에 모두가 어둡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환상이 이사야에게 들려온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것이 결실할 것이다. 가장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싹이 결실할 것이다. 저는 성경을 늘 볼 때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것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완성품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원하는 게 한 방에 기적이 일어나서 확 해결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은 항상 씨앗으로부터입니다. 씨앗.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항상 씨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적인 교회는 역시 초대교회야.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돌아가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선교만 하면 막 퍼주죠. 근데 퍼주면서도 즐거워요. 그렇게 나눠주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다. 저는 선교를 어디서 배웠냐면 감사하님교회 선교 담당 장로님과 브라질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적도까지 갔는데 브라질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 선교 장로님 시계를 보면서 시계가 참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 그 자리에서 끌러서 그냥 주는 거예요. 다 주고 자기 돈까지 다 털어서 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의 샘플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럴 분이 아닌데 은혜 받고 난 뒤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그 이상적인 교회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만 알지만 그 앞구절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앞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은 기도를 시작했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성령이 가슴에 뜨거움을 주니까 그들은 나가서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행동이 교회 중에도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그의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뜨거운 때햇빛도 지나가고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그리고 다
지나가고 뒤에 툭 터져서 결실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런 겁니다. 원리라는 건 이런 거죠. 모든 패턴이 그런 식으로 적용돼요. 완벽한 설교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런 프랜시스 첸이라는 아주 큰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고요, 미국 커너스톤 교회,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짤막한 글을 적었는데 그 글이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자기 교인 중에 15년을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성도가 대뜸 얘기 가운데 목사님에게 불쑥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는 거죠. 허구한 날 좁은 길 걸어야 된다고 그러고 급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저에게는 전혀 도전이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중간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군요. 그날 이후로 이 목사님의 모든 것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나는 사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말 하나가 목사님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걸 더 가슴 아프게 깨닫게 되었던 자기 가족 얘기를 하나 더 들려줬는데, 어느 날 딸이 아빠 서재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게 충격이 컸던지, 자기가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은 인정하는 소통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이라고 모두가 다 존경을 하는데, 우리 딸, 우리 집안에 돌아와서 내 딸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날 밤부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서럽게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딸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죄를 뉘우치게 하는 힘은 나에게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좋은 아빠라는 소리 안 들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딸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딸이 아빠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아빠 말이 맞았어요. 내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세요. 딸이 자기가 변했다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그게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몇 개월을 쳐다보았더니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더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짧은 글에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냐면,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서 그것이 자라 결실할 것인데,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하는 게 뭐냐? 열매로 열매되게 만드는 그 과정을 누가 이루느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주님하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설교를요, 준비를 언제부터 하냐면 월요일 새벽부터 합니다. 이야, 목사님 언제 그렇게 설교를 많이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이번 주 설교의 본문 10장을 그냥 읽습니다. 그러다가 줄도 끊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요일이면 설교 다 끝나겠다. 그래가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데요, 여지없이 토요일 아침이 되면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저를 발견을 합니다.
안 돼요, 설교가. 일찍 시작하면 일찍 될 것 같은데 일찍 시작해도 안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거의 10년 가까이 하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불문율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수백 시간을 앉아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난 될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우리는 삶에 노력을 하고 막 투자를 하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좀 잘 살고 싶어서, 이왕이면 윤택하게 살고 싶어서 이방의 문물도 드리고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우상은 끼어서 따라온 거지 처음부터 우상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천지가 되어 있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돈 투자, 마음 투자는 내가 하는데 그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그 당대의 석학이라는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네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원문에 보면 겟네테 아노센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원래 뜻은 born again이라는 단어이기 전에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땅에 방법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성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을 자라나게 하는 분,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여러분, 한 사람 마음속에 꿈이 심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저는 솔직히 저를 볼 때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 성격도요 별로고요, 그닥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어 가세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성실해서 그런가? 남들보다 남들 잠잘 때 나는 잠 안 자고 열심히 준비해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간도 안 되고 그 밑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세요. 근데 하나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세상에 나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막 세상을 정의롭게 뒤집어야 된다는 파쇼적인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는 히스패닉들이 많은데 막 봉사해서 다민족 교회를 이루고 싶다는 그 뜻도 아니고, 이 교회에 은혜가 1세에서 2세로, 2세에서 3세로, 그래서 내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와 도란도란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5년 10년이 지나서 와도 똑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 나한테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단기 선교 지역을 아구아 깔리안테라는 지역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제 꿈과 맞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는 열심히 선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요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에는 해변을 걸으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요. 그 꿈이 나하고 딱 맞았어. 거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원래 아구아 깔리안테라는 지역을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 사모님 열 몇 분이 그곳을 1박 2일로 들린 적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 간 건 아니고 누가 가자고 해서 끌려갔는데, 그날 밤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역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참 좋겠다. 사실은 딱 하나 꿈꾼 것밖에 없어요. 그 생각에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대형 버스를 빌려가지고 6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확 내려가서 선교사역하고 밤에는 말도 안 했는데 모닥불 무조건 피워놓고 얘기하고 아이들과 간증 나누고 내가 없어도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주셔야 되고 꿈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오늘 말씀 얘기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부산에 가면 금정산이라는 산자락에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이루어지게 된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 원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선생님이었답니다.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하루 단합대회 한다고 가서 점심을 먹고 저 배도 부르고 이쑤시개를 가지고 이를 이렇게 쑤시면서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가서 밑을 보는데 이야, 기도원 하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기도원 원장이 돼 있더래요. 그리고 큰 기도원이 형성되더래요.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꿈으로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법은요, 40일 금식을 했더니 뿅 하고 도포자로 입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리버사이드 땅에서 살아, 거기에 기도원 지어라,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작은 소망인데 그 꿈을 하나님이 탁 던져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꿈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이루게 만드시더라고요. 초대교회에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다 물건을 통해하고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모든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사실은 작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데 성령이 오니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그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상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지만 자기 자신에 고정되지 마십시오. 성령은 무한하신 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아수르에게도 망하게 되지만 이제 머지않아 바벨론에도 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는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뭡니까? 그런데도 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꿈을 계속 만져가시는 거예요. 마치 그 딱딱한 바위에 도저히 무엇이 자랄 수 없는데 그 바위에 싹이 돋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보는 기적처럼 한 방에 모든 걸 뿅 하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령을 통해 만지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결론을 만들어 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해야 돼요. 모든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면 내가 성공할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억지로 죽지 못해 일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내게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이 일을 하는 일이냐. 주여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주여 꿈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속에 선한 열정도 없고 그저 하는 것 같고 열받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사실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교회는 그거 가르치는 데예요. 교회는 일 잘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은혜 받고 기뻐서 하는 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너무 기뻐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기쁘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죽지 못해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굶으려면 일해야지. 그런 죽지 못하는 생존의 정신으로 일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꿈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주여, 내 마음에 뜨거움과 열정과 꿈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Born from above,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시스템, 성공의 방식, 문화, 관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성령이 내게 꿈을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하시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열심히 바둥바둥 악착같이 살아서 여러분 부자 됐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안 망하고 뱅크럽시 되지 않고 좌절하고 무너진 게 아니라 일어섰기 때문에, 정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큰 비즈니스를 하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뭐 물건을 도네이션 한다고 해서 제가 그 공장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간증을 하세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 비즈니스를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도대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릅니다.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장부를 보면 마이너스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다 보니까 연말 결산하면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고 교회든 비즈니스든 하나님이 역사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내 몸무게 줄이고 내 생활도 전략하고 아동바동 악착같이 살면 내가 형편이 더 좋아하고 부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은 자기 삶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생각이 좁아져서 생각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늘을 우러러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전혀 웨이스트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길이 보이는 순간이래요. 사람이 집착을 버리고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가슴에 은혜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가슴 뭉클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아이디어가 생기고, 지금 설교 듣다가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모든 것이 합작품이 되어서 전혀 놀라운 새로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은요,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이새의 줄기의 한 싹.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이라는 그 표현을 보면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주 약하다, 아주 초라하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흔히 뛰어난 사람들, 영웅들, 그 사람들 자서전 보면 날 때부터요, 목소리가 우렁찼는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 몇 배가 됐다든지, 몸무게가 몇 배는 나갔다든지, 아니면 막 떡두꺼비 같이 생겼다든지, 하나를 가르쳤는데 10개를 깨달았다든지, 어릴 때부터 질문을 이상하게 하는 아이였다든지, 뭔가 다른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심은 어떻게 보면 초라해요. 그분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연한 싹과 같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주님은 주의 사역을 성령의 감동하여서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셔가는 것도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마지막도 성령과 함께 마치셨다. 시작은 작았는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제자의 도를 가진다 그러는 것을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 세상에 정의롭게 살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의 싹에서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 꿈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정에 매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다 보면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선이 악도 되고 악이 선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포퓰리즘. 뭡니까? 여론, 대중의 여론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요. 대중의 여론이 우세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시대예요. 정치인이 아무리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다가도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여론의 눈치 보고 사는 포퓰리즘.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대접하시며 그 땅에 억울함을 당하는 자가 없도록, 자기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아름답게 치리할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여러분 그 결과가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완전히 안데르센 동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화 세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의 상처와 고통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돕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리라. 그 샘플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걸 샘플로 보여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가 화목하고 함께 손잡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더 크게, 더 종국에는 파이널리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작은 싹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간다고 태평양을 지나가다 보면 2시간, 3시간을 가도 계속 바다에 어떻게 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물이, 이와 같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차고 넘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속에 썩어질 것들, 부패한 것들, 그런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녹아지고 변화되고 끼어져 악한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연한 순 싹 하나로. 이 일을 누구에게 사명으로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지배해버리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지난주에 한국 TV를 잠깐 보다가 어떤 등산객이 부부인데 내려오다가 사거리에서 이 고양이가 어거적 걸어가니까 이 남자분이요 그대로 가서 축구공 차듯이 둘러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새끼가 12마리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거적거리는데 둘러 차버렸어요. 그게 CCTV에 찍혔습니다. 새끼 12마리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냐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걸거적거려서 그랬대요. 여러분 사자가 소처럼 이리가 어린 염소처럼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서 역사 속에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하나가 제롬입니다. 제롬이
이사야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언자라기보다는 전도자라고 불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워낙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의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세상은 변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세상은 새로워질 수 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요, 이 선지자, 성이 이시죠. 이사야. 근데 이시인데 이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톱에 쓸려서, 므낫세 왕 때 톱에 쓸려서 몸이 두 동강이 나서 죽었다. 전승이죠. 진짜인지 아닌지 난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사야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연한순 같은 예수님에게 임하여서 그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처럼 이사야에게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로 하여금 순교까지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된다면 누가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